하나님 말씀은 주보 3면에 갈라디아서 6장 2절부터 12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낭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니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만 있고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 짐을 질 것임이니라.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찬양 믿음으로 서리라 하는 찬양 함께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은 많은 사람들이 크게 지키는 세상에서의 할로윈 데이입니다.
그런데 같은 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날 중에 하나인 종교 개혁의 날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모든 교회들이 종교 개혁의 주일로 지키는데, 요즘은 그리스도인들도 할로윈은 기억을 잘 하지만 종교 개혁일은 기억하지 못하고 지나갑니다. 이 날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는지 우리는 알고 그 날을 기념하여 또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적그리스도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이 날이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그릇된 우리의 삶을 바로잡는 날이 또한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틴 루터가 1517년 이 로만 가톨릭의 부패와 맞서 일으킨 역사적인 날이 10월 31일입니다. 중세 천주교의 타락의 극치인 면죄부까지 팔아 베드로 성당을 지으려 할 때 95개 조항의 반박문을 비텐베르크 대학 교회 정문에 붙이고 이제 정식으로 그 로마 교회에 대해서 저항하였습니다. 당시로서는 달걀로 바위치는 식으로 대응하였지만 결국은 때가 되어 하나님의 역사로 종교 개혁이 성공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교회가 말씀에서 벗어나 인위적으로 갈 때마다 개혁이 일어났고, 그러던 것이 구체적으로 13세기부터 16세기까지 교회의 개혁의 조짐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교황의 무호서를, 교황은 전혀 과오가 없다는 이 교황 무호서를 비롯한 천주교의 잘못된 엉터리 교리를 공격하고 성경의 유일한 권위를 주장한 존 위클리프 등에 의해 시작되었습니다. 이 존 위클리프는 우리가 아는 대로 이 죽은 지 얼마 안 돼서 묘지를 파서 화형시켰던 그런 로마 교회에서 그런 악행을 자행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종교개혁의 불씨가 되었습니다. 또 하나님의 죄 사하시는 권세를 인간의 물질적인 목적을 위해 도용한 면죄부 판매를 전면에서 반박한 우리가 잔 후스 같은 교회 개혁의 선구자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그 사형의 언도를 받았는데 결국 화형을 받았습니다. 결국 이런 주장과 더불어서 이제 마틴 루터에 의해서 종교개혁이 활활 타오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 석학인 존 칼빈 그리고 쭈빙글리 등 영적으로 깨어있고 준비된 개혁가들로 인하여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종교개혁은 단지 16세기에 와서 교회를 정화했다는 것으로 그 의미를 우리가 축소해서는 안 됩니다. 개인의 신앙과 성경의 절대 권위 그리고 교회의 봉사적 사명을 확립하는 계기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한편 이러한 종교개혁의 역사는 단순히 과거의 사건으로 우리가 끝맺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교회 안에도 복음의 왜곡, 황금만능주의의 사고방식, 또 최소해석적인 문화의 흡수, 성경 말씀을 등한시하는 경향 등 여러 가지 개혁해야 될 요소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날 세상이 종교개혁을 대치한 이 할로윈 데이를
교회들과 성도들은 영적으로 예의주시해야 합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이 할로윈의 역사적인 유래만 보더라도 이 명절이 사탄을 옹호하는 그런 명절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사탄 숭배자들이 이 명절을 가장 큰 행사로 여기며 사람들이 악령과 친근해질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에게 가장 가슴 아픈 것은 어린아이들에게 희한한 복장을 하고 집집마다 다니면서 그 어떤 미신적인 행동으로 그들로 하여금 사탕을 구걸하게 하는 그런 일까지 행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할로윈 데이는 1800년 이후에 아일랜드와 스코틀랜드 이민자들에 의해서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저는 오늘 이 사도 바울 선생님이 특별히 큰 글자로 새겨서 우리에게 권면했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신앙의 개혁을 이루어야 하는지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을 보니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고 하였습니다. 바울은 이 본문이 자신이 보낸 권면 중에 가장 귀중한 것 중 하나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육체적 형식적 삶을 버리고 우리의 신앙을 개혁하는 데 적용해야 할 소중한 말씀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어떻게 우리의 신앙을 개혁해야 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크게 5가지로 나누어 봤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을 5가지로 나누어 보았는데, 먼저 서로의 짐을 나누어서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2절에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고 했습니다. 독일의 벵겔이라는 신학자는 그리스도의 법은 사랑의 계명을 의미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서로 고통을 나누고 위로해 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 자신을 살피라고 합니다. 본문 4절 5절에 보니까 각각 자기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만 있고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 짐을 질 것임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시작하는 2절에서는 짐은 동정과 사랑의 짐을 말하는 것이고, 여기 4, 5절에서 말한 이 짐은 성도로서 우리가 자기 자신이 감당해야 할 responsibility, 책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짐을 다른 사람에게 맡기지 못할, 내가 분명히 져야 할 그런 짐들이 모두에게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가정 안에서 우리가 성도로서 우리 스스로 지지 않으면 안 될 짐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앞에 2절에서 짐을 서로 나누라고 그랬다고, 오늘날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져야 될 짐도 다른 사람에게 떠맡기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 번째, 육체적인 것을 내 속에 심지 말아야 합니다. 8절에 보니까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고 하였습니다. 오늘 교회 성도들이 여러 문제로 지탄을 받는 것은 성도 자신과 교회 안에서 세상적인 것을 심은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에게 무슨 일이 있는 것은, 잘못된 일이 있는 것은 성도의 책임만도 아니며 그것을 가르치는 목회자의 책임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영적인 것을 심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제도, 세상의 비즈니스 형태의 모든 방식을 교회에 가져와서 실행해 보는 것이 아니라 아예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그리고 진리로 우리는 그곳에 심어야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선한 생각을 하고 선한 일을 이웃에게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9절 10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혜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했습니다. 이 교회가 어떠한 궤도에 들어서면 일정하게 쭉 이렇게 좋은 방향으로 쭉 나가고 있지만 교회라는 것은 그대로 계속 유지되는 게 아니라 교회 안의 문제로 인해서 그것이 이제 타락의 길로 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목회자들이 교회는 성장이 없으면 결국 쇠퇴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성도 안에 무엇보다도 허영이나 다툼으로 하지 말라는 빌립보서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아무 일에도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했습니다. 성경에서 each other, 각각이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온 구절이 바로 빌립보서 2장 3절 4절입니다. 우리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선한 일을 행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로 자기 자랑을 너무 많이 하지 말고 내 속에 계신 그리스도만 자랑해야 합니다. 14절에 오늘 보니까 그러나 내게는 그리스도 예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고 내가 또한 세상을 향하여 그러하니라고 했습니다. 이 빌립보서 3장 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의 자랑을 그 2절부터 7절까지는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의 세상적 자랑을 합니다. 베냐민 지파에서 태어났고 그 당시 가장 유명한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했고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할례를 물론 받았고 나는 무엇보다도 세상에 자랑할 만한 것인데 나는 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할 정도로 그는 자기 자랑을 하지 않고자 결심을 한 것입니다. 심지어는 이것은 때로는 다른 사람들이 처음 읽으면은 조금 오해를 하지만은 사도 바울은 고린도 연서에 보면 너희는 나를 본받은 자되라 라고 말할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자기 자신을 사람에게 말하기를 본받으라고 하는 사람이 나온 것입니다. 물론 교만한 생각도 있다고 생각되지만은 그러나 그만큼 자기는 꺼리낌 없이 자기 자랑하지 아니하고 겸손한 자로 살았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제 한 예화를 들고 말씀을 마칩니다. 세계적인 화가 여러분 도레라는 사람을 잘 알 것입니다. 남부 유럽을 그가 여행하던 중에 자신의 여권을 분실해 버렸습니다. 그가 한 국경에 이르자 국경을
국경 통과 검열을 하는 사람이 그를 세워 여권을 제시하라고 합니다. 자신의 여권을 잃어버렸다고 하면서 나는 당신도 잘 아는 화가인 유명한 화가 노레입니다. 부디 나를 통과시켜 주시오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는 원칙적으로 아무도 여건 없이 통과시킬 수 없습니다라고 거절했습니다. 노래가 자기의 사정을 얘기하고 간절히 부탁하자 그 관리 직원은 한 가지 숙제를 내줍니다. 당신이 정말로 도래라면 내가 주는 이 연필로 나를 위해 그림 하나 그려주세요. 결국 그는 자신이 정성 들여서 그린 그림으로 국경을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무엇으로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임을 보여주시겠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증명하는 것은 새 증서도 아니요, 집사 임명장도 아니요, 장로 안수증도 아닙니다. 바로 십자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과 거듭난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제 2년 후면은 종교개혁이 600번째 해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세대를 유심히 살펴보면 앞서서 언급한 것처럼 복음이 자꾸 왜곡되어져 있고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 헌금만능주의의 사고방식이 있고 세속적인 문화가 들어왔으며 성경 말씀을 등한시합니다. 성경을 좀 더 읽고 묵상하는 그런 훈련들이 점점 약해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선행되어야 할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부터 개혁해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가 잘못되어 가느니 교회 사람들이 이상하느니 이렇게 말을 하지만 그러나 무엇보다도 제일 우선되어야 될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적 개혁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풍조와 세상의 모든 문화를 따라가다 보면 우리는 그 옛날 16세기처럼 타락한 종교인으로 그렇게 설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직업으로, 내가 형식적으로 그렇게 예수를 믿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종교개혁 주일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 깊이 개혁을 해야 합니다. 때로는 그것이 마음을 아프게 하고 쉽지 않지만 그것을 이기고 우리는 담대하게 우리의 신앙을 개혁해 나가야 합니다. 나약해지는 나의 자신을 바라보면서 채찍질하고 또 내가 주님 앞에 갖는 그 시간들이 점점 줄어간다는 것을 느끼며 나 자신을 돌이켜 주께 시간을 아낌없이 드리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믿음의 교회 우리 성도들, 이 종교개혁 주일에 내가 내 자신부터 개혁해 나가는 신앙적 개혁을 이루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틴 루서가 고통의 계단을 오르다가 담대히 외쳤던 그 말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이 불면의 기독교의 원리를 우리가 믿고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 자신부터 개혁해가는 신앙적으로 애통하고 심령이 가난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좀 더 영적으로 열정을 내며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변화되어가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